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새벽,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너무 비가 많이 오게도 안 하시고, 또 너무 메마르게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적당할 때 비도 주시고, 또 적당하게 햇빛도 주셔서 오곡백과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걸어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나 소낙비와 같은 인생길도 걸어가게 하셔서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정의를 받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 이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마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뉘앙스가 전체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일사천리냐? 저는 교회가 일사천리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일사천리가 있지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에 일사천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회에도 이 편과 저 편이 있을 수 있고 공동이해를 해도 이 편과 저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위원회가 있지요. 그 섬김위원회가 있는데 늘 의견이 둘로 또는 셋으로 나누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말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는 교회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 할렐루야, 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때로는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다툼이 있다. 물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구태여, 이 말은 감히라는 말입니다. 감히. 즉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정확하게, 자, 강장로님 정확하게 너희 중에 누가 오른뺨을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계속해서 겉옷을 속옷을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감히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르침 위에, 그 복음 위에, 그 말씀과 사랑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인데, 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너희들이 감히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모욕해서 너희들이 감히, 구태여라는 말은 감히라는 말입니다.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7절에 보니까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그게 낫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너희는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게 그 원칙. 그는 너의 형제야. 여기서 형제는 뭘까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옛날에는 모매님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모매님, 엄마 같은 자매님이라는 뜻이죠. 모매님. 그렇죠. 그런데 그는 너희들의 형제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2절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는 3절에 보니 천사들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죠.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우리는 아주 그런 왕노릇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5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너희 가운데 그런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너희들의 지식이 풍성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참 칭찬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은사를 자랑했어요.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성도들의 일을, 자신들의 일 하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를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 없이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그거 갖고 판단받느냐? 아마 요즘같이 파도 바울이 요즘에 편졌으면 죄송합니다, 쪽팔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얘기해 봅시다.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11절이 백미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할렐루야. 또 누구야?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지금은 예수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잖아. 그런데 너희들 안에서 그 분쟁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 하나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것을 당해서 그런 손해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 하나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 정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너희들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럽죠, 사실은 이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쓴다. 사실 이 말씀 앞에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여러분, 뭐가 불의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판단하고 손해보지 못하는 그게 예수 안에서 불의한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불의한 거라고요. 아까 장로님 암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 알잖아요. 산상수훈이죠. 팔복을 시작해서 쭉 나왔던 그 산상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셨다. 우리도 세상에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다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식이 풍성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자랑하는 교회치고, 스스로를 막 자랑하는 교회치고 그 속이 비어있지 않는 경우가 없더라 라고 씁니다. 속빈 강정이라 말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고 라는 교회치고 그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제 사랑, 우애,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프로그램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 조그마한 가시 같은 거 하나 뽑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마주쳐. 교회나 크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거나, 여러분, 분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싸우죠. 삐지죠. 서운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뭐냐?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 예수가 나를 어떻게, 우리도 원래 그런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믿는 자인데, 그 사랑과 은혜로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까먹거나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지 않읍디다.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미안해.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가 막걸리보다 못하냐.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에 화목한데 예수 믿는 자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게 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 주의 은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혹은 나를 향해서 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혹 내야도 그 안에 있다면 오늘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분쟁이 있겠지만 그 분쟁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